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한 망대로요 세워져야 돼요. 자, 내 속에 어디냐?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서 나의 영혼 속에 완전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말씀을 폭넓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게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그때 그 순간은 은혜 받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순간은 감동받는데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언약이 분명하면요, 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응답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을 보면 다 그 축복 누렸어요. 요셉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그 언약이 요셉의 평생의 응답이었다니까요.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거 잡는 그 순간부터 끝이에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괜찮아요. 왜?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것이 있으니까. 우리 다윗 아시죠?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으면서 전달되어진 그 언약이 다윗의 평생의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어도 괜찮고 군대 장관이 되도 괜찮고 광야에서 도망자 삶을 살아도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어도 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내 평생의 것, 이거 딱 가지니까요 응답 받는다니까요. 이 링컨이 그 응답 받았다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랑 시장을 지나가다가 노예 상인들을 보고 그때 아버지가 전달해준 말씀 한 구절이 그의 평생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 막 몇 번씩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 몇 번씩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분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오늘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나의 평생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저희 1절로 3절, 우리의 심령에 담긴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니까요. 감찰하세요. 그리고 그 심령에 담긴 것을 우리가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입니다. 진짜 원단해 주셨던 잠언 18장 10절, 여호와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로 늘 다가갈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내게 있습니까? 그 대로가 수축되어져 있습니까? 이것 닦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뭐래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견고한 망대 딱 붙잡으세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질수록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죠?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좀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이 조금 곤란하고 고통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니까. 분명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 세우려면,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이 길이라면 뭐부터 회복되냐? 그 근본입니다. 근본의 것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머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생명입니다. 이것부터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면서,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불신앙이 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왠지 나는 이렇게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늘 부정당하고 거부당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렇죠? 이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딱 붙잡으세요. 그런데 이 복이 언제 내 것이 되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맞죠?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가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잃어버렸냐? 언약 관계 파괴 아닙니까?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죄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하고 그 결과 재앙에 빠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는데 이 죄가요, 인간을요 너무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때부터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잡혀야 되냐? 먹고 사는 것에 잡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 잡혀요. 아담에게 처음 주신 그 징계, 하나님의 벌이 무엇이냐면 종일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 다 뭐예요?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돈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긴 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오냐? 아니요. 가시덤 불과 엉겅퀴가 생겨요.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거기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것이 뭐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뭐냐?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어디서 무엇을 방해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야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막아버려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이때부터 완전히 물질과 세상과 이 먹고 사는 것, 결국 돈, 사람 간의 관계, 여기에 완전히 노예되어졌다니까요. 요즘 저희 사모가 보는 책 중에 관계 중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딱 끊어지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요, 얼마나 큰지요.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종속되어져요. 사람에게 매여요.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이고, 친구에게 매이고, 계속 매이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부정당하고 거부당한다는 그거에 견디지 못하니까요. 인정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미요, 완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딱 잡혀버리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충분한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한 자와 완전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미 이 상태에 이르고 난 이후에는 그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요, 완전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다가 끝난 거예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인생, 진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진 마귀의 일을 멸하실 참 왕.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실 참 제사장.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임마누엘의 축복의 길을 허락하실 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약속되어진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모든 문제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우리는요, 거기서 완전 해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 믿음으로 내 속에 영접되어질 때,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착각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본향이죠. 에덴의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지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걸음이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강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으면 결국 우리도 모르게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진짜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안에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죄악된 결과가 우리에게 안 찾아옵니까? 아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요 걸고 넘어뜨리려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부분을요 계속 파고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건강도 아니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죠? 그럼 그게 저주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려면 그 평안함이 저주가 되어진다니까요. 사단은요, 다른 틈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있고 없고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강하고 힘이 없고 그거 사단은요 아무런 관심 없다니까요. 사단이 파고드는 틈은 창세기 2장 17절 언약 붙잡았냐 못 잡았냐 이거였잖아요. 이거 기억하고 있냐 안 기억하고 있냐.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냐 아니냐. 이 자리를,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리를 잠깐 놓치는 그 틈을요 사단이 싹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무너뜨려버려요. 사람은요 일이 안 돼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지 않아서예요. 그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지지 않아서 인생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모든 게 발판이 되어져요. 모든 게 발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내게 힘내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외롭고 되는 일은 안 되고 너무 인생이 수고하다. 그때 뭘 붙잡으시면 되냐? 그리스도 딱 붙잡았어요. 그죠? 그러면요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 흑암운동 공허 속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빛이 비춰져요. 내 속에 빛이 비춰집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부터 딱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되어져 그래 나 그리스도 이제 붙잡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니까 또 이전 상태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인된 자리를 영접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해놓고 그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 미련한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시죠. 19장 1절로 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래서 3절 보면서 제가 딱 맞다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미련하여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굳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에 늘 허탄한 소망 가지고 그래 엉뚱한 길로 가놓고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늘 이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뭐래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요. 그죠? 육신에 이 나타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명철을 지키고 그 훈계 듣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16절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러면서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었어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버리셔서 원수들에게 팔아버리시고요 죽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랬다 그러면 아마 저는 골백번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지킬 수 없거든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율법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 지금 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육신을 가지셨다면 암 걸리셨을 것 같아. 제 모습 보면서 암 걸렸을 것만큼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뭐 하시면 되냐?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딱 중심에 모시고요.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에 수고를 하는 것만큼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수고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내게 와요. 언제든지 내게 옵니다.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렇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선 절대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결혼하고 한 10년 차 막 이렇게 30년 30대 40대 초반만 돼도 허리가 30인치를 안 넘어갔어요.
허리가 30인치를 안 나와서 몸무게가요 6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있었거든요. 어느 날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지금 70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하고 계속 살만 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은 늘 온다니까. 늘 결단해요. 그래, 이제는 다이어트 해야지. 이제 운동해야지. 늘 결단하는데 마음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냐? 그러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실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게을러 가지고요. 이걸 못 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래요. 내가 은혜를 삼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서 늘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요.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이에요. 맞죠? 주인 되주세요. 주인 되주세요. 주인 되주세요 해놓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안 내려가. 맞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은 안 될 줄 알고 무엇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필경 지혜롭게 되는데요. 그죠? 뭐 하면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귀로 듣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담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늘 20절 말씀은요, 필경 어느 순간요 이게 딱 뚫려요. 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막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딱 열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것처럼요 말씀도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느 순간 탁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때까지는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안으로, 응답과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영적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셔야 돼요. 실제로 구축하셔야 돼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자,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유익하고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빠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뭘 놓치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그의 교훈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이요, 원래 거짓말쟁이거든요. 그죠?
사단이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죄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 가지고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근원을 살리는 예배 시스템 딱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공적 예배들이 있죠. 이 개인의 이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그렇지만 또 각자의 장막과 집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 이 예배 시스템부터 딱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세요. 이걸 가지고 뭐하냐? 여러분들의 근원을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시면 좋냐면 아침에 딱 힘 얻으시고 눈을 딱 뜨시고 난 다음에 한 30분에서 45분 요때가 우리 안에서 이 에너지 DNA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나의 몸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렇죠?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무엇을 듣느냐, 어디서 힘을 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이요, 이 뇌가요 막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이때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영을 소생시키세요. 그렇죠? 영을 계속 소생시키세요. 자, 그러면서 이때 뭐 하시면 되냐?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완전히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시냐? 여러분들이 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과를 시작하면 그 일과를 시작하는 모든 그 걸음걸음을 완전히요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과 만남을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 시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축복으로 싹 바꾸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냥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지나다 보면 내 속에 담기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 담기는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딱 집에 와서 이제 혼자 되어지는 그 시간이 딱 되면 내게 나도 모르게 내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를 위하여 해가지고 뭐 하냐면 빈 시간에 나만을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게임으로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끔 한다고 하는 것들을 해요. 특별히 이제 이불 누웠을 때, 이불 딱 불 끄고 이불에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그때 주어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뭐 바로 잠드는 괜찮은데 바로 잠이 안 들면 불 꺼놓고 혼자서 이제 핸드폰 보면서 뭐 하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를 12시간, 15시간 일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그렇죠?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 빼고요. 한 최대치로 12시간, 15시간 바쁘게 일하고 막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막 했던 것들, 그 잠들기 전 20분 30분 사이에 그 모든 것이 싹 지워져요. 싹 지워지고 뭐만 남냐면 내가 마지막에 본 그것이 딱 남아요. 그게 잠들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 잠재의식, 장기 기억 속으로 그게 들어간대요. 예,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쫙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딱 전이 돼가지고 어디서 그게 나타나냐면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보고 경험했던 그런 마지막에 그것들이 내 이것들을요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잠들기 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해요? 예전에 농담 삼아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고 잠드시라니까요. 그리고 눈 뜰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니까요. 잠들기 직전에. 예. 예. 그러면 최소한 8시간 뭐 짧게 주무시는 분들은 3, 4시간, 길게 자는 사람은 한 8시간. 뭐로 연결돼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그랬어요.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되면 뭐 하냐면 그냥 유튜브를 메시지를 옆에다 틀어놔요. 메시지를 틀어놓고 잡니다. 그러면 서론 지나가기 전에 저는 잠들어요. 되게 잠을 빨리 드는 편이거든요. 한 3분 5분 되기 전에 잠이 드는데 메시지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가 메시지 끝나면 딱 끊어지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게 딱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밤에요. 여러분들 나를 완전히 살리셔야 돼요. 그렇죠? 힘없는 것과 살리는 것은 다르다니까.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담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은 찌끄러기 상처들이거든요. 쓰레기들입니다. 이걸요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짜요. 밤 시간을 2부 때 연결돼서 이 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완전히 살리는 그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완전히 내 현장과 미래를 두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로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이 밤에요 딱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족하다였습니다. 족하다. 이게 참 진짜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풍족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늘 뭔가 부족하고 갈급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그 사건 중에 그 8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리모컨으로 때려가지고 이 뼈가 함몰돼가지고 죽은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엄마가 갑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도 모르고 아니면 자신도 어쩌면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아이를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신경이 나도 이 아이를 어떻게 리모컨으로 때려가지고 숨지게 만듭니까? 우발적인 범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일이 잘 풀려가지고 모든 게 형통하리라 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겠지만 내 인생에 어느 날 재앙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러서 나도 모르게 행하여 오게 되어진 재앙들이 있다니까요.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세워서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을 통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에 주권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응답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족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경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렇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주인공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바라본다,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과 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서요.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실제 이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풍족하고 만족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 그치고 현장의 재앙을 막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